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연중 제8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독서 영상 보실만 하신가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배경 지식, 세밀한 독서, 묵상까지 소개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담아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수업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독서는 공부가 아니라 기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거룩한 독서가 기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루카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침묵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성모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배경 지식을 파악하는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본문의 구조를 보고 예수님과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와 들보, 예수님 시대의 주요 나무와 열매들, 곳간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구조 파악할 것이고 티와 들보에 대해서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마식 구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특징적인 요소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루카복음 6장을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2제자를 선발하고 그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 지금 어떤 지평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6장 39절에서 45절은 비유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세 가지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눈머니의 비유, 들보와 티의 비유, 나무와 그 열매의 비유인데 이 중에서 들보와 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심판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복음 내용은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 말을 실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뒤따르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실행하라고 하신 그 내용이 6장 전체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티와 들보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티는 잘 알 수 있겠죠. 들보는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셨었으니까
아마 이런 소재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죠. 집의 기둥으로 사용하는 목재입니다. 그래서 티와 들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마식 구성의 특징들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해 보았었죠. 이번에도 그런 단어들이 엿보입니다. 형제, 보다, 열매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죠. 명령법도 소개되고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적게 있습니다. 부정법과 부정형 질문이 오늘 복음에서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없지 않느냐, 빠지지 않겠느냐, 높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부정법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비유 속에서 하시려고 했던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수사학적인 기법 가운데 하나는 비교법인 것 같아요. 스승과 제자, 들보와 티, 내 눈, 형제의 눈, 보다 못 보다, 좋은 나무, 나쁜 열매, 선한 사람, 악한 자, 비교되면서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복음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다음 다마식 구성이 나올 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고 군중들도 있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복음의 질거리를 요약할 때에 복음의 구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문제 몇 가지가 있죠.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나요? 이건 여러분들 꼼꼼하게 바라보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별표 2개짜리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상하기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묵상하기 단계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찾는 것이 다마식 구성에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찾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 스승이신 분, 누구든지 스승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위선자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묵상할 수 있도록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자신의 더 큰 잘못을 보게 된 경험이 있나요? 티가 있는 사람을 지적하다가 자신의 들보를 바라보게 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각자 자신에게 더 느껴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늘 비난하고 반대편에 섰었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을 향한 질책, 비난 이런 말씀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고 있는 이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충고하고 지적하는 가운데에 범할 수 있는 하나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는 형제를 판단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작은 허물에 비해서 자신의 허물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그 긴장감을 느끼라는 의미이지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왜 아이들이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너무 속상해서 아이들을 혼내다 보면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왔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기 부모들 안에서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스럽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3대에 걸쳐서 살게 되는 가정에서는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인데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내게 되면 그 부모의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 어렸을 때랑 똑같다 야.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어디서 기원하겠어요? 때로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티는 보지만 내 들보는 못 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하나도 권위도 서지 않는 경우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의 티를 보고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겠죠. 정작 남에게 있는 티는 크게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모르는 척 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는 모르는 척이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내로남불이 내 삶 안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미사 때마다 제타시오, 제타시오를 3번씩이나 외칩니다. 이제 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성찰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한 성찰들이 미사 때에만, 또 기도할 때에만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빼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상대를 제대로 보게 하는 치유를 일으키고 상대에 대한 어설픈 심판을 멈추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상처받았고 또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돕는 최고의 상담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성생활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넘어져 본 사람, 죄에 빠져본 사람이 회복의 경험을 가졌을 때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상 안에서 자신의 들보를 보는 불편함을 마주하고 그 들보를 빼내는 수고로움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티를 빼내는 일에 초대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들보를 빼는 것의 목표는 단순히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지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를 돕는 여정으로 나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 네 안에서 들보를 빼내라는 말씀이 자칫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에이, 내가 뭐라고?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 안에 있는 들보나 빼라 라고 하는 말로 자꾸만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죄의 길을 걷는 형제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은 너나 잘하라라고 하는 죄책감을 갖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까라고 하는 걸 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마주했던 질문입니다. 죄의 길을 걷느니 그 형제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형제보다 내가 잘한 게 무엇이 있는가? 나나 잘하고 보자 라고 하는 말들 앞에서 참견하거나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잘못된 길을 가는 형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죄는 비난과 단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교정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수도의 전통 가운데에서 형제적 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가 잘못된 길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그것이 질책과 비난이 아니라 그 시작과 과정, 마침까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형제적 교정이 들려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형제가 죄에 떨어져서 하느님께로부터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초대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느님 백성에게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성당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 영성생활에 열심히 하지 않는 이들,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도 비난과 단죄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기도를 통한 사랑에서 그들을 다시 공동체로 데리고 오는, 또 하느님께로 데리고 오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가장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녀야 할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느님께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 교정의 몫을 포기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과정 안에서 나의 들보를 빼내는 과정,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티를 빼내주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에서 그러한 체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